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을 안 읽어주고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요. 목사님이 저도 은혜 받고 너무 은혜 받으시고 성경 말씀을 안 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읽어야겠나 보죠. 또 자, 이거 어떻게 PPT 좀 없으세요? 말씀이요? 네? 아까 그렇죠.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말씀을 교독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같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은 그가 자기 부부에는 모두게 뜻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인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9절 같이 읽으실까요?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살아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예배제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부족한 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에 이렇게 경외하는 강영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경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소속된 일본 웨슬레안 호네스 교단에서 한국으로 일본에서 역파송을 받아 20년 전에 한국에 일본인 은혜교회를 개척하여서 일본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주로 저희 부부와 제일동포 부부를 제외한 성도들은 다 한일 부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부인들이 거의 일본 부인들입니다. 일본인 은혜교는 처음부터 오직 일본인 영혼 구원과 한일 부부 가정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갖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는 이제 거의 없지만 한동안 한국 교회 다니며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고 전화 문의를 하거나 직접 교회에 또 찾아오시는 한국 분들 그리고 일본인들을 만나 친구로 사귀고 싶다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중하게 저희 교회 설립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고 한국 교회나 서울에 있는 일본인 교회를 또한 일본어 예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20년 전에 한국에서 일본인 은혜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99%가 반대하였습니다. 그것도 일본인과 한일 국제 부부를 위한 일본인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제가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렸음에도 주변 목사님들과 일본인 목사님들조차 저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 95%가 고생고생만 하다가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도 아니 일본 사람이 어디에 살며 교회 건물도 없이 한국 교회에서 그냥 작은 공간을 빌려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또한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저보고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개척 멤버로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형제님의 아버지가 대형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도 아들을 불러서 적극 반대했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는 3년 이내에 교회가 문을 닫을 테니까 아니야, 3년도 안 갈 거야.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2004년 4월에 한국에 사는 한일 부부 한 가정과 우리 부부는 부천에서 작은 공간을 빌려서 개척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예배등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한국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아주 작은 교회 공간 거기를 빌려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저희 공간도 이것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실도 있고 저희 교회로서 이렇게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주변 분들의 염려대로 2년 반 동안 새 신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 개척 멤버였던 형제님은 방황하며 갈등하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이런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가정도 힘들게 합니까? 하소연하며 교회 예배에 출석을 잘 안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혼자 앉아있고 어린 자녀 3명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형제님은 나중에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제 방에서 무릎 꿇으며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인마 너 힘들면 니네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그래서 저희 집에 제 방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안수 집사가 되셔서 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며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후 광야 같은 2년 반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일 부부 가정이 한 가정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재적 성도가 30명이 넘습니다. 개척 때부터 20년간 본 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지 않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는 개척한 다음 연도부터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비축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일본인 부인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노후 대책 기금을 저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명이 한 학생은 성균대학교 공과대학교 이 어머니도 일본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한국 사람입니다. 또 한 청년은 성균관대학교 연극영화과 들어갔습니다. 이 아버지도 한국 사람, 어머니도 일본 사람입니다. 또 한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는 어린 학생, 거기도 역시 어머니가 일본 사람, 아버지가 한국 사람입니다. 3명에게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 은혜에게는 작지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와 또한 독일에 있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첫째 주면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20년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앞이 안 보이며 힘든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의 은혜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인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인 우리 신앙에게 달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세우신 계획대로 잘 실현되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어가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냥 목사가 아니라 고아원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고아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는 고아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며 사역하는 고아원 목사가 되려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자원봉사로 친구들과 고아원에서 6개월 정도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고아원 목사가 아니라 한국 땅에서, 일본 땅도 아닌 한국 땅에서 한일 부부 가족과 일본인을 위해서 일본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교인들이 다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일본어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가영지 목사님이 일본어 설교 필요 없어요. 한국말로 해주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보다 일본 사람이 더 적어요. 어떻게 한국 땅에 있는 저 일본인 교회보다 여기 일본 땅에 있는 일본 교회가 일본인들이 훨씬 적어요. 그 일본인 그 원고를 다 집에 두고 이렇게 한국어 원고를 들고 왔어요. 한국어 설교. 오늘날 한국, 여기 일본 땅에도 물론 한국 부부 가정이, 국제 부부 가정이 많겠지만 한국에도 생각보다 한일 부부 가정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결혼 전에는 오로지 사랑 때문에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해 살다 보니까 서로 문화 차이가 있고 언어가 달라 소통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이해하고 웬만한 문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우리의 자아가 나타나서 부딪히며 싸우게 됩니다. 결혼 전에 일어났던 사랑 전쟁이 결혼 후에는 생존 전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저희 교회 인터넷 번역기를 통해서 그 채팅 있잖아요. 채팅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서 예배에 출석한 한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올 때 꼭 손을 잡고 옵니다. 아유, 난 쑥스러워가지고 저는 손을 잡아본 적이 별로, 가다 보면 막 제가 걸음이 빨리 가다 보면 막 말 시켜보면 집사람만 말 시키나 다른 옆에 있는 여자한테 말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걸음이 빨라가지고 손을 잡고 왔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꼭 손을 잡고 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상처가 많은 부부였습니다. 부인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 큰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가정 밑에 살다가 도피하려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부만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가정을 방문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는 성경 공부도 하기 전에 작은 문제로 부부싸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 곁에 서 있던 목사인 저도 인식하지 않고 아주 그냥 싸움이 점점 아주 그냥 불붙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한국말로 싸움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는 막 부인은 일본말로, 남자는 한국말로. 저녁 7시부터 싸우기 시작하니 밤 11시까지 4시간 동안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우는 부부를 집에 두고 갈 수도 없고, 거기에 싸우는 부부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참으로 제 인생에 그렇게 난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4시간이 4일 같았습니다. 4일. 여담이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목사님을 곁에 두고 싸울 경우에는 제발 목사님 먼저 집에 보내드리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을 제가 알아요. 설마 저는 꿈에도 이런 사역을 할지도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는 목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그렇다면 사람이 세운 계획은 모두 헛되므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고 개입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잠언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잘 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욥의 고백대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그 일로 인해 불평불만과 원망하고 남을 탓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잘 아시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멋진 인생의 길에 개입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기자는 우리가 하는 일,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경제일교회에서는 개역개정 번역 성경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또 그 성경이 앞에 있어서 읽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표준어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표준어 성경을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사용하는 표준어 성경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개역개정 번역이나 표준어 성경 번역에서 맡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원어에서 보시면요, 이 던지다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맡기다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던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거운 짐이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맡아주시겠다며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던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지면요, 그 순간부터 그 무거운 짐, 그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진리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론적으로나 머리로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에 그것이 간단하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원이나 아니면 또 집회나 여기저기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여 나의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을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며 정말 은혜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다 던졌던 것, 맡겼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다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다 돌려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적인 종교도 학문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유다리로 시켜 맡기는 종교,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상처럼 7가지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어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손에 던져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 중에 한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혹독한 박해와 참혹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앞에 안 보입니까? 일본에 살면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짊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신 신앙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문제를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각자의 어머니 태 안에서부터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워놓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자녀들, 아니면 남편, 부인, 아니면 부모님들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심하시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상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 예수님,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과 계획에 모두 개입하시며 최선을 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동경제일교회 성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주님 살아가는 풍성한 한 주간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